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왔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말씀의 또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람의 소리, 문명의 소리, 온통 이런 소리에 오염돼 살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소리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무너진 삶을 세웁니다. 이 소리가 육체의 질병도 치유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는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 한번 따라 보세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함의 법칙, 자, 기도도 법칙이 있어요. 그 영적인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영적인 법칙 34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이 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해요. 또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죠. 보면 기도를 어떤 특별한 요령이나 어떤 방법 혹은 어떤 테크닉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도가 어떤 요령이나 특별한 테크닉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고,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관계.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 인간관계를 연구하면서 이것을 어떤 요령으로, 테크닉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거 일정 부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요령으로 인간관계를 배운 그 사람은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격과 인격, 그렇죠? 그 존재와 존재가 함께 누리는 기쁨, 사귐, 교제,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인간관계 방법이라는 거는요, 결국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깨지고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리는 영적인 관계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리는 영적인 관계.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일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도가 아직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영적인 관계, 영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 똑똑하다고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또 그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또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 가기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혼자 고독히 산다고 한다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격언에 옛날에 엘 고호 미국 부통령이 늘 쓰던 말, If you wanna go far, go alone. If you wanna go fast, 그러면은 go alone. If you wanna go far, go together.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빨리 가고 싶냐? 그럼 혼자 가라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 가면 돼. 간단해. 근데 멀리 오래 가고 싶으냐? 그러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다 보면 뭐 적도 만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누군가 함께 손을 잡아줄 친구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천천히 가더라도 인생길을 함께 가야.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뭔가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친구들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의 그 절친이 될 만한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가. 그렇죠? 그런 친구, 그런 좋은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지평이 열린 건데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이 밤에 점검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경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없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가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뭐가 돼? 피난처가 되어주죠. 여러분 소나기가 막 올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인생의 소나기가 내릴 때 항상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소나기가 내릴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복이 뭐냐? 내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느끼며 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그 모든 문제 내가 늘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내어놓게 돼. 그분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그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자, 세상에는요, 지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요 쉽지 않아요.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좀 만나자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가장 미워요. 여러분 빼고. 왜냐하면 누구 만나자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뭐예요? 내 시간을 빼앗겠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미리 계획된 일들이 다 있는데, 너 시간 있어? 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가장 나빠. 가장 미워. 그거 뭐예요? 네 시간 내가 그냥 공짜로 써도 돼? 이런 얘기거든요. 내 시간을 내가 왜 공짜로 너에게 주니? 나는 지금 이 시간 가지고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기도 부족해 지금. 이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저한테 시간 돼요 하면 제가 그냥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지는 못해. 어떻게라도 만납니다. 오늘도 대치동까지 갔다 와서 만났어요. 요즘 이 연말이라 엄청 바쁘게 돌아가는데 시간 내서 만나자 그러면, 성도가 만나자 그러면, 갈릴리 교회 성도가 만나자, 갈릴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성도가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납니다. 만날 이유도 없고요. 제가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떼들이니까. 할렐루야. 하물며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학벌이 좋아야 되든지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든지 아무런 그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시간을 내주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단독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시간이야.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이 자리 외에 다른 곳에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 그건 저의 공간의 한계야. 또 이 시간 여기 있다는 건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 내가 동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제약적이야. 꼭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동시에 누구든 만나줄 수 있어. 근데 그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하질 않아?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관계, 사귐, 교제,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은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라도요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세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본질은요 기도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를 떠난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가지가 나무를 떠났어요.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 그 가지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나무를 떠난 가지는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주워 모아다가 아궁이에 던졌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머물러 있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세 번역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때를 따라 꽃을 피고 그리고 많은 결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나무를 떠난 가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아궁이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뭘 통해서? 기도. 역시 갈릴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스마트해요. 벌써 다 알아듣잖아요. 주님과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기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나무를 떠난 가지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살 길이 열려. 머물러 있어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머물러 있어야 열매가 나타나고, 머물러 있어야 결실이 나타나.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그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돼. 그가 손을 대면 다 일이 잘 돼. 왜냐하면 가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지가 나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무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결실로 맺추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응답되게 된다. 오늘 여기 기도 제목들 이렇게 내셨는데 이 기도 제목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입을 열어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할 때 그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의 사귐, 교제, 만남. 할렐루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사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되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 그럴 때 사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저는 원래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질 않아요. TV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식사할 때는 가끔 봅니다. 그것도 집에서 식사할 때는 이렇게 TV를 봐요. 그때라도 이렇게 뉴스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연찮게 4인용 식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나도 처음 보는 프로그램인데 4인용 식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9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순재 선생님, 그 이순재 배우가 이제 메인 게스트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딱 4명만 앉을 수 있는 식탁에 이제 고 이순재 선생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절친 3명을 초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명 절친을 초대해 가지고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절친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저 이순재 선생님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저 식탁에 3명만 절친을 초대할 수 있는데, 그 3명 초대할 절친이 누가 되지?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친 넘버 1이 누구고, 넘버 2가 누구고, 넘버 3가 누굴까? 이 이순재 선생님은 넘버 1이 임동진 배우 아시죠? 지금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님으로도 사역하면서 또 배우로 연극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분을 넘버 1으로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 2사람, 이렇게 소유진, 김희철, 요 젊은 친구들, 그렇게 갖고 3명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하, 저분이 평생을 국민 배우로 저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데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구나,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었구나,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함께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대본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미 연습을 할 때부터 이분은 그 대사를 이미 다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제서 이거 연극 대본 봐가면서 리딩하고 봐가면서 연습하는데 이미 연습할 때 이미 다 암기한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리오 왕이라고 하는 최근에 저는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뮤지컬을 했는데 2시간 독백이 나와요. 2시간 동안 혼자 리오 왕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 연배에 다 함송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철학은 뭐냐면 연극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건데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누구보다 먼저 일단은 대본을 받으면 대본을 다 암기한다. 그리고 모임을 갖게 되면 항상 거의 1시간 전에 가장 먼저 와 있다. 대단하죠? 그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연극은 관객과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그 장례식장을 가지 못하고 그 연극 무대에 자기 맡은 배역을 소화하고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름대로의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 저러니까 저 사람이 91세 나이까지 국민 배우로 저렇게 명품 배우로 쓰임 받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그 절친들, 젊은 절친, 또 거의 비슷한 동년배의 나이 든 절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 둘, 젊은 사람 둘, 이렇게 이제 4인용 식탁에 둘러앉아서 인생을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과연 주님이 나의 절친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친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절친은 누가 돼야 될까? 주님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절친이에요? 그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정직해요. 여러분 표정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내 절친이야? 그렇죠? 주님이 너무 멀리 있단 말이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과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과 여러분 대화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은 수시로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절친이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실은 그 절친이 되는 그 주님과 여러분들이 의논도 하고요, 대화도 좀 나누고, 또 의견도 묻고, 조언도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절친이 되신 그 주님의 도움도 받고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종이 아니고 친구다라고 하는 말을 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찾아보면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이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뭐가 됐어요? 친구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할 때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누구시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주님의 절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주님은 나의 절친이야. 근데 어떤 경우는 나 그 사람 너무 잘 알아. 그 사람 내 절친이야. 그럼 전화 한번 해봐. 전화해보면 전화 받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자기 입장에서만 절친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절친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친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이 생각하기에도,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한 말대로,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기에도 아무게 저 사람은 나의 절친이야. 할렐루야. 정선영 성도님, 주님이 생각하기에 나의 절친이야.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주님이 생각하기에도 절친이야. 이거 환상적인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절친으로 모시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절친으로 모시기 위해서 때로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요, 자기 시간도 내야 돼. 자기 시간을 내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친구를 사귀는데 친구에게 밥값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이런 사람은 사귈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을. 그런 사람하고는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실수로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절친이 되지는 않아. 절친에게는요, 아까워하는 게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절친이 전화해서 시간이 있어? 그러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렇죠? 그게 절친이야. 그런 절친과 여러분들이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점점 이제 그런 절친들이 사라지는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속 얘기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돼. 그래서 고독하게 정말 나는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토해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친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때로 사람에게 만나서 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나중에 화가 돼서 돌아오거나, 또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기도 해. 그러다 보면 또 이런저런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관계가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아무리 토해내고 얘기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아서 주님 때문에 주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세상에 이런 좋은 주님, 나의 친구라고
내가 너의 친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당신은 내 친구 아니라고. 나는 당신 만나는 거 부담스럽다고. 일주일에 한 번 당신 만나는 것도 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색하게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을 절친으로 모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절친으로 여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려면요, 면역력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면역력.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없이 많은 세균과 그 다음에 곰팡이, 기생충 같은 것들의 외부의 침입에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요, 그런 공격을 받아도요, 극복을 다 해나갑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그런 공격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뭐를 높여야 되냐면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면역력. 왜냐하면 현대 질병의 3분의 2 이상이 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렇죠? 과도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공황장애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서적인 마음의 병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마음의 병과 다 긴밀한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무슨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약도 먹어보고 해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런 마음의 병은 깊어지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달하거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잠언 15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보면 저분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지 수심이 있는지 이게 다 얼굴빛에 나타나는. 그래서 명의는 얼굴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안 봐요? 봅니다. 한 30분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도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찍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무섭죠? 저는 그게 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읽혀져. 그래서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네. 뼈를 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상했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심령이 상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근심,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루에 30분만이라도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좀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과 여러분이 한 하루에 30분만 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앉아서 아마 주님 안에 한번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절친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루에 30분도 시간을 못 내. 하루에 30분도 주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내 절친이 되신 주님과의 사귐, 교제,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 나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나 지금 너무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루에 30분도 시간을 못 내. 하루 24시간이에요. 24시간의 시간을 주어주는데 그 24시간 중에서 30분도 주님께 시간을 못.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그런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주님과 절친이 될 수 있나요? 절친이 아니지. 그렇죠? 그냥 이름 정도 알까 말까 하는 사이야. 이런 소원한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결실을 갖게 되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 가지는 말라 사람들이 모아다가 아궁이에 던지고 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할렐루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맨날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친구 맨날 만나면 맨날 상처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좋은 친구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무엇보다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절친이 있어야 돼. 절친이,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야 돼. 영적으로는요, 저는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가. 육적인 친구만 친구가 아니고 영적인 친구.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거부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 너무 바빠요. 저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요. 주님 만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일주일 보내고 정신없이 한 달 보내고 그러고 사니까 말이죠. 우리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가지고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너무 아깝습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 시간이? 이 30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게 이게 너무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도저히 난 이 시간은 내가 못 내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절친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게 돼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 우리는 절친에게 털어놓게 돼요. 근데 그 절친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 거야. 할렐루야. 걱정이 없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나의 절친이니까 나는 늘 그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 절친은 떨어져 있어도요 늘 24시간 함께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